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19 기간 중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구호나 또 광고 카피, 격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에게 생각나는 구호 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그리고 광고 카피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바꿉니다. 라는 광고 카피입니다. 영어 격언 중에서도 No pain, no gain 이라는 그런 격언들이 늘 제 마음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구호나 또 격언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에도 2021년 세운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은사대로 성령님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일이나 17일 주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었고 1월 한 달 동안 계속 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요절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는 지난 사무총회 때도 나누었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구호와 이 표 그리고 이 말씀 잘 간직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런 방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달려나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저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살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선교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맞은 이 모든 활동이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요즘에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더더욱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이 말씀 꼭 기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감람나무 어떤 예언자, 선지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로 그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될 때 지도했던 그 스룹바벨,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 여호수아라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촛대,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7 초대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거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에 함께 올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일, 그 예수의 증인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핵심 요절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저절로 또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식과 하나님의 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바로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 한 절이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았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요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특히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좀 오해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의 이기적이고 또 탐욕스럽기까지도 한 그러한 기도응답의 비결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오해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단초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너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누군가와 관계 있는 너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출발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바로 너희, 그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로 직접 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람된 하나님의 백성된 바로 우리 오늘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푸는 가장 중심이 되는, 출발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 주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바로 너희 된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말하자면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우리가 가지인데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 줄기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때 이제 비로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이쯤 보면 돼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 또한 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진정 원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은 정녕 무엇입니까? 큰 범주로 따지자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영적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입니까? 또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와 돈의 권세입니까? 지금 답을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성도님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것은 물질보다 영적인 부분에 먼저 있음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으니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의 첫 소원이어야 함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지는 것. 이 세상의 욕구와 우리의 마음의 탐욕, 그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돈의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가 소원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바로 그 사람에게, 그런 너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소원이 되는 그 사람이 구할, 그 구하는 것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디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진정 이 시간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인 것을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비드-19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교회, 그중 7교회 중에서 2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 그 말씀에 오늘 귀를 한번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자, 오늘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성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 우리는 겸손히 이 시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 삼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칫 우리 예배드리지 못함에 소홀함에 면죄부가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일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계명으로 각인되어지는 때가 바로 오늘 우리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주님의 입에서 내침을 토함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차면 찬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렇죠? 예.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많이 봅니다. 또한 뜨겁든지
정말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활 주님에 대한 사랑 불타서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눈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면 주께서 우리를 내쳐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닫혀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무서운 심판을 실감하는 그런 세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한 기도요, 또한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원하는 그 소원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성전 삼아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이 주변의 세태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가뭄이 오거나 메뚜기가 모든 작물을 다 짓밟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이 모든 것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비드-19으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런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 경과심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